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7일째 안식하셨느냐?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들 게 없을 정도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완성은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 7일째도 안식이고 8일째도 월요일이 아니라 안식이고 9일째도 안식이고 계속 안식. 이 안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살기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할까요? 일을 하겠죠. 뭔가 이제 일이라는 것이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혹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것만, 우리가 죽는 것만 해결돼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보통 우리가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에덴 동산 뭔가 푸르고 좋은데, 이 쫓겨날 때 보면 에덴 동산 밖에는 뭔가 황폐하고 황량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만 되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지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림 보면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죠? 왜요? 우리가 옷을 왜 입어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멋을 위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옷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었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 누워도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에덴 동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엄청 뛰고 달려고 지구 반대편을 가도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요, 선악과가 있었죠.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중앙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의 유일한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이 하나의 법칙을 주시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선악과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백설공주의 사자처럼 그것을 먹고 우리 안에 뭔가 죄가 들어오고 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이 모든 지구, 우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했어요. 그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냐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죠. 이 생명나무가 왜 중요하냐? 이 아담과 하와도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아담과 하와는 뭐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 이것을 따먹지 않아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굉장한 사랑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 그림은 약간 유아틱한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 생각이 없죠, 지금?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왜 저걸 주셔서 굳이 시험에 들게끔 하지? 저걸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토록 살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저것조차 없으면 우리가 뭔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타락의 가능성을 여시고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이런 답정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 의지를 들여서 온 사람 더 큰 은혜를 받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3장을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3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책을 볼게요. 자, 3장 1절,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뱀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뭔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다 허락하시지 않은 나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답과 진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이 답과 진리를 거꾸로 보게 만들고 우리 편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대로 만드는 것이 지금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와가 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반쯤 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반쯤 넘어왔을 때 사단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봐요.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계단에서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계단인지라 핸드폰이 몇 번을 굴러서 한 2층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깨졌어. 여러분은 이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딱 이 핸드폰을 보니까 완전 깨진 게 아니라 액정만 깨졌어. 여러분 그거 버려요? 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우리 친구는 그 핸드폰을 자기가 산 게 아닐 거야. 엄마가 사준 거니까.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 핸드폰을 바로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이상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내 거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 깨졌다고 막 그냥 다 버리고 바꾸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핸드폰도 우리는 쉽게 깨지고 고장났다고 해도 못 바꾸죠. 제가 이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대만의 어떤 소년이 발을 헛디뎌서요. 이 그림을 딱 짚었어요. 근데 그림을 짚었는데 그 그림에 구멍이 난 거예요. 짚으니까 이게 무게를 실어서 짚으니까 발을 헛디뎠다는 거죠. 넘어질 것 같아서 짚었는데 이 그림이 18억이래요. 이 그림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 그림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못 버리죠. 야, 18억이면은 너네 집이 몇 채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를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원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저 18억 그림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 소년한테 나는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아요. 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림이 그냥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핸드폰도 뭔가 금이 가고 깨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하나님도 인간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하지 않고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 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끔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네, 남자의 후손은요, 아담의 후손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낳은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만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에는 그 과일들이 최상급의 과일만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맛있는 과일. 여러분, 동남아 가서 내가 망고를 먹어본 사람, 한국 망고와는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현지에서 먹는 망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돌, 배, 이렇게 맛없는 이 적급의 품질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한 그런 과일과 음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기를 잡아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덮으신 거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라는 마을에서 어떤 자동차 공업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겨울에 운전을 하고 직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가는 도중에 덜덜덜덜 거리더니만 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이 차를 막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공업사인 이 사람도 이 차가 뭐가 고장이 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뒤를 보고 막 이렇게 보네트를 열어보고 막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서 막 애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한 세단이, 쫙 멋진 세단이 지나가다가 이 차 앞에 딱 대고 한 멋진 신사가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멋진 신사가 내려서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를 좀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런 거죠. 내가 이 지역의 최고 공업사인데 내가 고칠 수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그래도 도와주기로 이 사람이 내린 거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몇 번 보고 뭔가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더니만 이 공업사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켜보십시오.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믿지 않았대요. 나도 못 고치는 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시동을 탁 했는데 시동이 덜덜덜덜 하다가 안 걸리던 시동이 부릉 하면서 걸리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동이 걸렸으니까 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가서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 일 가시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명함을,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제가 그래도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고 그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포드라고 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곳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 정비사가 아니라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차의 문제와 뭐가 잘못되는지 알았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거나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뭔가 나아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성경 속에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음성을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첫 번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무가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화예요. 이 멘티스와 드렉스의 대화인데 이 우리 뿔난 여자 이 멘티스와 드렉스의 푸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멘티스가 말하죠. 나 못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 되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들보다도 제가 봤을 때 외계인이기 때문에 더듬이가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뭔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렉스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 얼굴 보면 밤만 떨어져. 그치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요? 못생겼는데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합니까? 아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다들 자신이 없을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보다 좋은 형편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내가 뭐 볼품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 지불한 대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이 66권이나 되는 이 사랑의 보증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과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큰 그림 안에는요, 금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빛이 진짜 금빛이 되려면요, 그 그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두움, 흑색,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그림이 있어야 금빛이 진짜 금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작품을 만드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멋진 작품을 만드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있는 장애와 어려움들, 고난과 고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찬양하며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함께 찬양할게요.